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명절을 보내고 이제 9월의 마지막 주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는 것처럼 먼저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다른 것에 조금 집중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변에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다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길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저희도 하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 저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조로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다 한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더욱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 전사님이 잘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인데 우리 전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 통해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저희 선생님들이 되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해볼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1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1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이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명절을 보내고 이제 첫 번째 예배인데 밖에 오늘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조용히 하라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괜히 주나 봐요. 먹을 걸 먹으니까 더 힘이 넘치는지 너무 밖에 뛰어다니고 있어서 혹시나 조금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세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9월 둘째 주 그리고 9월 셋째 주에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5장과 또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2주간 나눈 말씀의 결론이 되는 오늘의 말씀, 바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들었을 때도 크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잘 받아들이기 쉬운데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특히나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려운 게 이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벌써 저기에 얘기를 한다면 앞에 이야기를 모르고 결론을 듣게 되면 그 과정을 모르고 듣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없다면 사실은 결론을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나눈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쳐 흐르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반복되는 삶, 그리고 먹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지루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이런 반복되는 삶, 이런 지루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백성이 아닌 족속으로 부르시며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2세대겠죠. 이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가 9월 둘째 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죠. 약속의 땅 앞에서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적군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도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계속해서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주용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과 저만큼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김용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복임에서 길갈로 그들이 지금 있는 복임에서 길갈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재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길갈 세대, 약속의 땅 앞에서 할례를 받은 그들은 사는 날 동안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전과 같이 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족속이 아닌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길갈의 열정과 헌신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회개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까지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복임에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울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살겠다고 결단한 길갈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길갈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들이 지나왔던 길을 다시 두 발로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때의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잠깐은 울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편안했기에 돌아갈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결단이 우선시 된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가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주아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이 요즘은 그래도 수명이 좀 길어져서 80세, 90세까지도 살아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죠.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2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출애굽 3세대라고 말합니다. 1세대는 모세와 함께한 그 사람들,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백성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 3세대. 출애굽 3세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했을 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출애굽 3세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사사기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전은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사기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출애굽 3세대를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무찔렀던 그리고 무찔러야 하는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고 다시는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리저리 피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3세대를 이루는 가정 또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3주간 나눴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2세대일 수도 있고 믿음의 3세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 1세대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출애굽 2세대로 이어졌고 출애굽 2세대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출애굽 3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1세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2세대, 3세대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사님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조금 껄끄러워한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1세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2세대도 3세대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내가 믿음의 1세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어제
주용이와 수빈이와 이렇게 주보 배달을 함께 다녔어요. 처음에 주용이와 수빈이를 만났을 때 굉장히 밝게 웃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친구 두 명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안 좋다는 게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해봐서 알겠지만 11시에 시작해서 한 4시 반쯤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친구를 한 명 만날 때 2분, 3분 정도 만나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 10분, 기다리는 시간 뭐 10분, 이렇게 한 시간에 한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 선생님도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항상 교회로 출근을 하면서 그 울트라라는 그 카페인 음료를 마셔요. 아니면 레드불이나 뭐 핫식스 같은 걸 좀 마셔요. 좀 솔직히 조 원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추천받았는데 30대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난 30대가 아닌데라고 봤는데 어느 순간 30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지만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는 이유는 사실 이거 한 개예요. 전사님이 여러분을 10명 만난다고 해서 15명을 만난다고 해서 사실 누구도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물론 전사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꺼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선생님이 뭐 그런 능력은 없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 그래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면 이렇게 예배 때 오프라인 예배 때 못 봤던 친구들이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때 들어오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라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너무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애쓰는 모습이 사실 보여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편안한 일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거룩한 책임감을 담고 있는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하늘 선생님이, 그리고 6절 말씀은 우리 아이니가, 7절 말씀은 우리 권혁수 부장선생님께서, 그리고 8절 말씀은 주원이가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5, 6, 7,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왕대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모습을, 그 삶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2세대 또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호와를 바로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로 좋은 선한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2세대, 3세대에게 잘 흘려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더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없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1세대, 2세대, 그리고 4세대, 5세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들겠죠. 나 혼자 그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부담감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감이 됩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너무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2세대도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2세대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음의 1세대라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학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1세대, 믿음의 세대에 여러분이 꼭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처소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또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1세대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1세대로 바로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2세대, 3세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2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3세대가 어떻게 불렸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임감, 부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1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지금 내가 어리고 학생이라는 그 신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소그룹 시간인데요. 지금 35분입니다. 이제 55분까지 소그룹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어떻게 보냈는지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소그룹 퀴즈는 3가지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퀴즈 시간에는 한 문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한 문제는 각 반 선생님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맞춰주시면 그 반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굉장히 큰 감사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아쉬움을 동시에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겠죠. 네,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20분 동안 이렇게 소그룹 시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동시켜 드릴게요. 까지를 하면요. 그 9월 생일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은 바로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주에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다음 달 첫째 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다음 주에 함께 할 거고요. 이렇게 주보 배달 헬퍼를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수빈이와 주용이가 오전부터 함께 했고 이제 주은이가 중간에 연락이 와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같이 했는데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군대 같은 것 같아요. 한 번은 괜찮은데 2번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그쵸, 주용아. 주용이가 어제 집에 갈 때 표정을 봤는데 아마 2번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그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고 어제 주용이랑 수빈이도 한 16명, 17명 이렇게 친구들을 봤는데 서로 모르는 친구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혹시 약속이 없는 친구들은 전선생님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 같이 이렇게 헬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영훈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고 배달을 받았습니다. 영훈이가 키가 큰 줄은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이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영훈이가 압도적으로 크고 우리가 중간이 없어요. 보니까 영훈이가 압도적으로 크더라고요. 굉장히 큰데 영훈이 항상 감사하고 온라인 때 이렇게 같이 영훈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또 오프라인 됐을 때도 영훈이도 반갑게 맞이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한 문제예요. 각 반의 선생님이 퀴즈를 맞춰주시면 그 반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빈칸이 2개인데 정답은 하나예요. 동일한 단어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1반이면 중1남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별명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동현 선생님 별명이 뭔가요? 별명 동동입니다. 네, 그럼 동현 선생님은 동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늘 선생님 별명이 뭔가요? 별명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자, 주아야, 우리 하늘 선생님 별명을 어떻게 한번 지어주면 좋을까요? 저예요? 별명이 없으면 게임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고민해 보세요. 자, 우리 이병호 선생님 별명이 뭘까요? 저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잠깐 고민해 주시고요. 자, 우리 권혁 선생님, 네, 부장선생님 별명이 혹시 뭘까요? 우리 세대 때는 그 별명을 그냥 이름 같은 걸로 많이 어, 이렇게 그 했었는데 저는 특별한 네, 건 없었고 네. 그냥 그 혁자가 들어간다고 혁대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이. 아, 혁대는 오늘날의 벨트를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아, 네. 아마 친구들 네. 잘 모를 수 있어. 옛날 혁디라고도 했죠. 예, 예. 혁디. 네, 예. 혁디. 네, 우리 하나 선생님 별명을 어떻게 할까요? 라떼 할게요, 라떼. 아, 라떼요. 네, 라떼 하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이야? 네, 이병호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네, 얼른 정해줘야 시작할 수 제 원래 있습니다. 별명 이뱅입니다. 이뱅. 아, 이뱅. 아, 예전에 그 LG 트윈스 이병규도 이뱅, 뭐 작은 뱅 했는데, 네. 그럼, 김용희 선생님 별명이 뭔가요? 네. 저도 없는데 용용이로 할게요. 용용이. 용용이로 하겠습니다. 네. 퀴즈는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 반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무한한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한 반에게만 선물을 주겠습니다. 정답은 동일하고요. 빈칸은 2개지만 1개입니다. 쉬우니까 바로 해볼게요. 용용. 네, 용용 뭘까요? 여호수아를. 여호와. 여호와. 네. 조금 오답이 있었지만 우리 중3반의 김용희 선생님 용용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쉽지만 우리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네, 그 세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 선생님이 젖잘싸라고 했지만 졌지만 잘 싸운 건 없습니다. 그냥 진 거죠. 자, 우리 중3반이 너무 잘해 주셨고요. 우리 중3반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소그룹 시간에 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는데 중3반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우리 김용기 선생님 화질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으신데 우리 친구들 항상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너무나 선생님들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포즈는 어제 주은이가 포즈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은이가 한번 포즈를 한번 정해주면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냥 하트긴 한데요. 어머, 내 얼굴 왜 이러니?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하트예요.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우리 카메라 이렇게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지막 딱 남게 되니까, 네, 잘하시네요. 자, 손을 좀 풀어주시고 3초 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눈은 좀 웃어주셔야 되죠. 자,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안 돼? 안 돼.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예승이가 굉장히 잘하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예승이 있었어? 예승이 있습니다. 네, 예승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아마 10월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채워가려고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위기라고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우리 중고등부에게만큼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서 항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또 시험 기간도 다가오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